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되냐면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전체를 요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갈라디아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나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과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쉬울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 1장에 보면 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라도 아니면 어떤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1장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3장의 말씀도 이제 믿음에 대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4장에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단이 아니죠, 어떤 이단은 이제 뭐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뭐 성경에 우리 어머니는 뭐 예루살렘에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죠. 종은 하갈이고 그 아라비아인은 시내 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하갈과 사라 또는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5장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5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점점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서부터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 그죠? 1장의 얘기죠.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을 보면은 이제 율법과 또 믿음에 대한,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점점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 둘을 나오고 아들 둘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산도 두 개의 산이 나와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잘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장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이걸 보면은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에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금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그러니까 같은 말을 설명을 점점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쭉 같은 말을 쭉 한다는 거 보니까 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으로 이제 2장과 3장을 설명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진짜 복음은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장에서. 그리고 2장, 3장에 그거를 율법하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이지?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의 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와 사라라는 여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제 아들들, 그리고 율법과 이제 믿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종과 자유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4장에서.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제 6장에서 이제 그 5장에서는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그걸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어떻게 돼?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누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나누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6장에 이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뭐야? 육체의 열매인 거지.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지. 복음은 성령의 열매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썩어질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뭘 가지고 있냐? 이 육체의 열매로 자기가 살아왔다. 자기는 율법으로 살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육체는 죄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율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나온 거지.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지.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 안 나오죠.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라는 게 나올 필요가 없죠.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죄하고 율법은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죠. 바울 사도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죄를 지은 곳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가져오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가져오는 게 선악과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율법이라는 사망이 온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그 죄를 알려주고 사망을 알려주는 법이야.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왜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지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여러분에게. 왜 다른 복음이라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은 어떤 걸 기쁜 소식이냐면요,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을 못 받을 뻔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겠대. 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겠대. 그 기쁘죠. 우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자식들인데 아주 종도 안 되죠. 아주 그냥 몹쓸 사람들이죠. 몹쓸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다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죄인은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인을 정죄하고 그 법이 이것을 딱 판가름해 준다 해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원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이라 하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방인도 구원해 주는 그런 기쁜 소식.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쓰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구나, 이걸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여기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라는 걸 설명을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죄진 놈은 좋아하지 않아, 죄진 놈은 심판할 거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야. 죄인들은 죽는 거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이 복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율법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순 거짓말 치고 막 그러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막 거짓말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가 사기치고 막 거짓말 치고 이러려고 작정하고 서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그거는. 그건 사기꾼이지. 거짓말 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앞에 서가지고. 사기꾼이지.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복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다른 복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바울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 뭐를 끄집어낸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복음이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2장과 3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가 먼저 있어야지 설명이 돼. 믿음이. 율법이 나와야 이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4장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그것도 애굽에 있는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는 시내산에서부터 나온,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내산에서부터 나온이라는 말이면 어디서 율법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과 시내산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다?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자유자고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한쪽은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한쪽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으로 태어나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실 부인이죠. 정실 부인은 복음으로, 이 교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여러분은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너는 나왔느냐? 그러니까 종의 자녀냐, 어머니의 자녀냐, 그 자유자의 자녀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으니 너희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다른 복음을 듣고 살고 있느냐, 너는 진짜 복음을 듣고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으니까 진짜 복음을 진짜라고 얘기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 친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것을 거짓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 장이가 되었다. 너희가 거짓말 장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율법주의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으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가 말한다 그러면 너희는 복음을 설명하는 자이다, 복음주의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여러분 안 되면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분이 돼서 보이니까 누가 무슨 말 해도 저게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저게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아 저게 율법을 말하고 있구나, 저게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아니까.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양들은 이게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1장부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쭉 지금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됐다. 성령을 알게 됐다. 진리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다른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잘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1장은 1장만 보고, 2장 하면 2장만 설명하고, 3장이면 3장만 설명하고, 4장이면 4장만 설명하고, 5장이면 5장만 설명하고, 6장 6장만 설명하면 그때마다 그것만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걸 썼는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율법이 왜 그러면 나쁜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에 아주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한 예루살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자기가 벗어나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 종이었었구나, 내가 진짜 매여 있었구나, 내가 율법에서 죽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바울의 지금 마음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해가 금방 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진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써내려. 그러니까 그냥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바울의 그 마음을. 바울이 왜 이걸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막 감동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런 마음에서 썼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삶은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요, 내가 좀 잘못하면 나는 그냥 거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왜? 육체를 나왔으니까. 거기만 딱 설명하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두 줄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종과 아들로 딱 내려온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와 풀려 있는 자, 자유자 이런 거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육체와 성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으로 나눌 때는 갈라디아서 5장을 나눈 거죠. 육체와 성령으로 나눌 때는. 그러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두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입니다.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이? 음란과 폭력?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 들어도 모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들어도 모르냐면, 육체를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대로 살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폭력적이지 마세요. 이제 핵심이 그거니까. 육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니.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다. 이건 성령의 열매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표현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한번 단순히 내가 성질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물론 성질 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 하나는 글자 그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저도 글자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음란과 폭력이라고 해요. 육체의 열매가. 그러면 이 음란과 폭력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음, 음란, 폭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라겠죠. 갈라디아서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음란과 폭력은 바로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구하면 바알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그거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살인이다. 그게 폭력적인 거고 그게 살인이야. 너희들 네 맘대로 살고 니네 승질대로 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승질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폭력하는 거야, 네가. 이런 얘기거든요. 노아 시대 때 멸망한 게 음란과 폭력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똑같은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 설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개로 딱 나누어서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것이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야. 너희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임이야.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이 와서 정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율법이 와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으로 죽은 자를 말씀이 나를 죽인 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근데 이거를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육체일 승질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고 끝났다.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글자를 보면 다 알아 누구나. 이건 근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아는 사람은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아는 거죠. 그거는 다른 복음이야.
그게 율법적으로 사는 거야. 그게 너를 위해서 산 거야. 그걸 육체라 그런 거야.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너는 율법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죽어야 돼. 그게 육체의 일이란 말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육체.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것을 거둔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에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너를 위한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 너 잘 살라고, 너 잘 살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 그게 육체야. 썩어질 것을 거둬. 너는 이 땅에서 썩어질 걸 거두고 끝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니까 하늘의 것을 받죠. 하늘의 것을 받는다면 이게 썩지 아니할 것, 영생하는 것이다.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썩어질 것과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뭐냐? 다른 복음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에, 다른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성령은 하늘에 속한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땅에 속한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하늘에는 죄가 없는데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는 복음은 늘 필요해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하늘나라 가면 늘 기뻐야 되니까, 늘 행복해야 되니까 복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복음에 속한 자란 얘기고요, 땅에 속한 자가 율법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육체의 일이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적으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요걸 이렇게 나누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글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해. 근데 제가 설명을 했더니까 잘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늘 하늘나라만 그리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뭐냐 이거야. 너는 죽을 때까지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살든지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될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땅에 살아야 돼. 맞죠?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뭐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건강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면 돼. 그럼 너 땅에 사는 이유가 없잖아. 땅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돼.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냥 하늘에 사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렇게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게 나누어져서 선악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부정하게 여기고, 건강도 부정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에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 어느 날 가는 그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야.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뭐야? 그럼 다 무시해야 되는 거야? 땅에서 매여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같은 거야. 율법에 있어서 네가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복음을 깨닫는 거야. 하늘의 복음을. 율법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기서 죽어야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거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도 없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데 무슨 생명나무요.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도 안 먹은 사람들이 뭔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먼저 나오는 거고,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어야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왔어요? 처음에는 율법 모세가 먼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 안에 살고 있다가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야,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 너희들도 지금 율법에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 복음으로 살아라. 자,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지. 네 중심이지 다. 내 거 다 그러지. 종에 매여 있지. 종처럼 매여 있지. 너희들 항상 너희들은 율법 안에 매여 있고, 이거 진짜 이러다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 불안하지. 두렵지. 염려가 있지. 근심이 있지. 괴롭지. 그거 다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지. 그거 다 육체의 일이야. 그 음란이야.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진짜 복음은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참 자유하더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자유하더라.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믿음으로 가는 거더라. 천국에 다른 거 없더라. 믿음으로 가는 거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더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더라. 이게 복음이야 라는 걸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아주 행복한 책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어졌다 안 나누어졌다? 안 나누어졌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해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물질은 필요 없어 하나님만 중요해 이렇게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너희들 물질과 하나님이 있어. 이 물질 속에, 너희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자, 너희의 가정이 있지, 가족들이 있지, 하나님이 계셔. 자, 누굴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선택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정은 뭐야? 무시되는 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지.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지. 너희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세요. 그게 다른 복음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내 남편 안에,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그게 복음이지. 네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식구들 어떻게 볼 거야? 돈을 어떻게 볼 거야? 건강을 어떻게 볼 거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 거야? 복음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착각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오해하니까요, 이걸 탁탁 나눈다고 해서 쪽쪽 쪼갠다네. 쪽쪽 쪼개니까 좋아하고, 그 쪽쪽 쪼개는 그런 말씀이나 좋아하고 그렇게 그 쪼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야.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쫙쫙 쪼개서 두 개씩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자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입니다. 낙인 자국이에요. 그 스티그마. 그걸 가지고 있다. 자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율법적이었으나 지금은 복음 안에 있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으로 살아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안에서 너희가 살아라.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